세 종류의 스승이 있다. 하나는 엄밀히 스승이라기보다는 선생이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알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자신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모르지만 말하고 논쟁하고 설교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설교에 매혹될 수 있다. 끝도 없이 신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을 것이다. 점점 그들은 자신이 안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말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그것을 안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하고 가르치기 시작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은 에고를 아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그대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은 마음속으로 에고를 만족시킨다. 그대는 알고 그는 모른다. 그대는 아는 자이고 그는 무지하다. 선생은 그대와 정확히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는 단지 약간의 정보 외에 그대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정보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대 역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보통의 평균 정도의 지능이면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천재가 될 필요도 아주 뛰어난 재능도 필요하지 않다. 단지 평균적인 지능이면 충분하다. 계속 정보를 축적할 수 있으면 선생이 될 수도 있다. 선생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사람이다. 그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일 수 없다. 그들은 학생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비록 그가 스승 행세를 하려고 해도 그대를 한 사람의 제자로 만들 수 없다. 학생은 더 많은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선생은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한 사람이다.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스승이지만 그는 결코 스승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류의 스승이 있다. 그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부처는 말한다. 나는 여태까지 존재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완벽한 각자이다. 그 말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그 말 속에 전혀 에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발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전에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것은 완전히 절대적인 깨달음이다.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의 스승이다. 그는 제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학생들은 금지된다. 학생들은 스스로 스승에게 갈 수 없다. 설령 그들이 떠돌다가 어떻게 해서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즉시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스승은 더 많은 정보를 모으도록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을 변형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는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많은 존재를 줄 것이다. 그는 당신을 중심 잡히게 할 것이다. 머릿속에서 사는 사람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머리는 주변이다. 그대는 발 속에서 살 수도 있고 머릿속에서 살 수도 있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똑같다. 중심은 배꼽 근처의 어딘가에 있다. 선생은 그대가 더욱 머리 중심적이도록 도와준다. 스승은 그대를 머리에서 뿌리채 뽑아서 옮겨 심을 것이다. 그것은 정확히 하나의 이식이다. 그것은 하나의 재탄생이다. 선생과 함께 재탄생은 없다. 스승과 함께 재탄생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옳다. 그는 말한다. 나는 산파이다. 그렇다. 스승은 산파이다. 그는 당신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그것은 본래의 그대가 죽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오로지 그때만이 그대는 새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승은 산파만이 아니다. 그는 살인자이자 산파이다. 먼저 그는 현재의 당신을 죽여야 한다. 오로지 그때 새로운 것이 당신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 선생은 결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가 누구이고 무엇이든 그는 단지 더 많은 정보를 줄 뿐이다. 그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덧붙이고 그 연속성을 유지시킨다. 그대는 더 교양이 있고 더 품위 있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똑같은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스승과 함께 있으면 하나의 불연속성이 일어난다. 그대의 과거는 결코 그대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고 꿈을 꾼 것 같이 되어버린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생긴다. 스승의 첫 번째 일은 그대가 배운 것을 잊어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스승과 선생의 차이점이다. 누군가가 라마나 마하리쉬에게 물었다. 저는 당신에게 배우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마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가 배우기 위해서 왔다면 어디 다른 곳에 가보아라. 여기에서는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너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게 너의 문제이다.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여기에서는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편히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스승은 제자를 끌어당기고 선생은 학생을 끌어당긴다. 학생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학생은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제자는 변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제자는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존재를 성취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제자란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수행에서 나왔다. 제자는 어떤 수행이라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생동한 자신의 마음을 따랐지만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였지만 더욱더 많은 문제에 휘말려들 뿐이었다. 이제 이것으로 됐다고 깨닫는 순간이 왔다. 제자는 스승에게 와서 귀의한다. 제자는 삶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운 사람이다. 그것은 마음이 말썽꾼이며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란 사실이다. 마음은 항상 말한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다. 제자는 그것이 속임수이고 마음의 덫이란 사실을 배운 사람이다. 그것은 항상 말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나는 책임이 없다. 그것이 마음이 자신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제자는 그것이 잘못되었고 마음의 속임수란 것을 이해한 사람이다. 마음은 그대를 욕망으로 이끈다. 욕망은 좌절로 이끈다. 마음은 그대를 성공으로 이끌지만 모든 성공은 실패가 된다. 마음은 약속하지만 단 하나의 약속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 마음은 그대에게 의심을 준다. 의심은 마음속에 있는 유해한 벌레가 된다. 의심은 신뢰할 수 없게 한다. 신뢰가 없다면 성장은 없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만 당신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대가 스승에게 올 때 상징적으로 당신의 머리를 그의 발에 갖다 댄다. 그것은 당신의 머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말한다. 이제 저는 머리 없이 남아 있겠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저의 삶입니다. 이것이 귀의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류의 스승이 있다. 그는 스승들의 스승이다. 파탄잘리는 스승이 하나의 신이 될 때, 신이 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 단계는 오직 스승이 육체를 떠날 때만 일어난다. 그 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종류의 스승은 오직 그가 육체를 떠나서 다시는 육체로 돌아오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부처는 두 개의 용어를 말한다. 첫 번째, 부처가 깨닫고 육체 속에 남아 있을 때는 니르바나,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40년이 지난 후 그가 육체를 떠날 때는 절대적인 니르바나, 마하파리 니르바나라고 부른다. 이제 그는 스승들의 스승이 된다. 그는 스승들의 스승으로 남아 있다. 육체를 영원히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모든 스승은 스승들의 스승이 된다. 예수, 마하비라, 부처, 마호메트, 파탄잘리는 스승들의 스승으로 남아서 끊임없이 제자가 아닌 스승들을 인도하고 있다. 누군가가 파탄잘리의 길에서 한 사람의 스승이 된다면 즉시 파탄잘리와의 접촉이 있다. 부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깨달을 때마다 즉시 부처와의 관계가 생기게 된다. 갑자기 그는 부처와 연결되는데 부처는 이제 더 이상 육체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며 전체와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은 아주 역설적이고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이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 누군가가 부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부처가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특별히 어떤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가 특별히 어떤 장소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가? 그는 존재한다. 그는 단순히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한다. 공간 속에서 사는 마음은 공간을 초월한 무언가를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 하지만 부처의 방법을 따라서 스승이 된 사람은 누구나 그와의 교류를 가진다. 부처는 여전히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도한다. 모든 스승들은 계속 인도하고 있다. 일단 그대가 선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스승 근처에 있다면 그대는 신뢰할 수 있다. 설령 이번 생에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대에게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승의 인도가 있을 것이다. 어떤 길에서 한 사람의 스승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다면 최초의 스승은 계속 가르침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종교가 항상 살아남은 방법이다.